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더욱 아름답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고린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후에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런 다음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고발하게 된 거죠. 뭘 고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여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변호하기 전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갈리오가 총독이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총독이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얘를 너희가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너희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와 무관한 일 같다는 거예요. 왜요? 만일 너희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만약에 로마 법을 어기고 로마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반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시민법을 어겼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할 텐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많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거나 아니 너희의 너희 법에 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하라. 내가 이런 일의 재판장이 되길 원치 않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그건 너희 내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로마의 입장에서 보기엔 뭐냐면 너희는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들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내어쫓고 법정에 고발했는데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갈리오가 이 일을 더 이상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경우죠.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이 선언이 갖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려면 그 당시 정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는 다신사회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뭐냐면
황제 섬기는 것, 황제 숭배하는 걸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에 어느 정도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유대교도 공인받은 종교였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공인받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공인받은 종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갈리오의 생각이 뭐냐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란 거예요. 똑같이 유대교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이후에 10년 동안 정말 기독교가 보급되는데 로마의 관섭을 받지 않고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가 보급되는 데 대해서 전파하는 데서 관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 결과로 기독교가 어떤 로마의 제재를 받지 않고 10년 동안 그 이후에는 엄청난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1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의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원했어요? 법정에서 고발해서 바울이 벌받게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이것들 꾸몄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언으로 인해서 갈리오의 선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오히려 열어놓은 거예요. 로마 정부의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향후 10년 동안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언이 된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된 거예요. 갈리오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 늘 갈리오가 그렇게 판단했어? 그럼 이게 맞지.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악을 뭘 한 거예요?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유대인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해요. 그래서 어떤 보면 이 사람들 악행들로 인해서 복음이 주눅들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악들을 뭐예요? 이용하시고 활용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인생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악이 임할 수가 있어요. 악과 악이 만들어놓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섭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악마저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고통과 고난마저도 원하신 선하게 이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어떤 최근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OM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OM 선교사는 뭐냐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 지역에 배를 타고 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지역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OM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어려서 모태신앙을 자랐어요. 근데 젊은 날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젊은 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뭐 세상 사람들과 놀았겠죠. 뭐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다가 뭐가 왔냐면 교통사고 되게 심하게 당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심각하다고. 그래서 아마 발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걷지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질지 모른다고. 중증 장애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병실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왔는데 아는 선배가 왔대요. 아는 선배가 어려서 선배였는데 이 선배는 자기보다 먼저 OM 선교사로 해서 OM 선교사 일을 하고 있던 선배가 온 거예요.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야 아무개야 너 두렵니? 솔직히 말해 두려워요. 평생 못 걷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그래? 정말 그렇게 걱정되고 두려우면 네 발을 하나님 앞에다 맡겨보지 않을래? 네 발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냥. 너 이렇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고. 그러면서 그 선배가 뭘 제안했냐면 나랑 같이 OM 선교사 가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 OM 선교사로 쓰길 원하신다면 네 발 낫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자고 나랑 같이.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할 거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고. 그래서 그 선배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대.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배한테 나중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 형 제가 할게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을 하다가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한 다리로 OM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리도 다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써요.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다리가 불편해진다고 이렇게 아파온다고. 그런데 그 다리가 아파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다고. 그건 고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왜 너에게만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지 투정했지. 그것은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나 없이는 안전한 곳이 없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너를 이곳에 불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마음이 들었대.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 그런데 그때 확신이 있었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를 타고 여러 곳을 세상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대. 정말 세상에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라. 그날에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바울을 법정에 보냈습니까? 근데 그 악한 행동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지잖아요. 때론 우리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